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5장 17절서부터 35절입니다. 오늘 말씀 욥기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한 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어 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지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지내다 보면 친구들이 이렇게 별명 짓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특징, 주로 이제 부정적인 별명이죠. 이제 좀 거짓말을 좀 잘하는 쟤는 뻥쟁이 그런 식으로, 그리고 조금 이제 뭐 코를 많이 흘리는 애는 코찔찔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별명이 참 꼬리표처럼 그 학교 다니는 내내 그 아이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잘못 지어지면 그 아이는 내내 코찔찔이가 되고 뻥쟁이가 됩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부를 잘하고 아니면 친구들에게 좋은 일을 해도 걔는 학교 다니는 내내 코찔찔이가 되고 뻥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죠. 세상도 뭔가 조금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게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어디 이제 소문이 나면 저 사람은 뭐 음주운전한 사람, 저 사람은 무엇 사기친 사람, 저 사람은 잘못한 사람, 이렇게 한번 이제 낙인 찍기 효과라고 하죠. 한번 딱 이게 찍히면 그동안 평생 잘 살아온 거, 착하게 살아온 거, 그것들이 다 잊혀지고 오직 잘못된 그것만이 부각돼서 영원히 이제 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을 이렇게 들춰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넌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했어. 넌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 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 계속해서 정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일어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허물까지도 싸매 주시고 감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경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목을 받아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탕진을 했습니다. 그런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다고 하면은 그 아버지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 안아주고 그리고 그 아들 위해서 정말 살찐 송아지를 다시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욥기를 묵상하다 보면 친구들이 참 옳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의 지금 상태, 그러니까 욥이 그동안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욥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너는 고난당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정죄하셔. 평생 이런 정죄를 받아야 돼. 이렇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바스가 먼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혜가 있으니까 너보다 더 지혜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라. 이 지혜는 18절에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에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인데 이 대만에서부터 지금부터 내려온 지혜 그리고 이 대만에서만 있었던 지혜 그 지혜를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20절에서 24절까지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에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져 있으며 횟수라는 것은 사는 기간이죠. 21절에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참 일평생 고통당하고 짧은 생에 사는데 그 생에 살 동안도 그의 귀에는 항상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항상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23절에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며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 스스로 아느니라. 24절에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그러니까 악인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 이제 욥이 그 전에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받고 그리고 잘못 섬기면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욥이 항상 그런 건 아니다. 강도의 장막이 오히려 형통할 때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한 아마 반론일 것입니다. 악인은 항상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항상 쫓겨다닌다. 항상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조용히 보다 보면은 무엇을 깨닫냐면 그 악인과 누구를 대치하고 있냐면 누구를 같이 여기고 있냐면 욥을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욥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지금 쫓김 당하고 있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악인은 항상 어려움을 당한다. 욥 너는 악인이다. 지금 욥을 갖다가 욥이 지금 당하는 현재의 어려움만 보고 욥을 악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 보면 그렇게 악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욥이 그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그 말들,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의 잘못을 지적했던 말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합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의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은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한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9절부터 악인이 당하는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29절에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35절에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은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참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돼서
지금 욥을 찌르고 엎드리고 깨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욥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 이제 시험을 받아서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몸에 병이 들고 아내가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욥은 정말 몸부림치면서 일어나려고 하나님 붙들려고 어떻게든지 다시금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을 칠 때마다 친구들이 욥을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금 어려움을 당한 것 보니까 하나님께 범죄했어. 회개해야 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 거야. 악인들은 이런 운명이야. 너도 악인이야. 계속해서 욥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말로써 욥을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영적 싸움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시험을 주실 때 정말 우리는 그 시험을 떨치고 일어나려고 하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을 통하여, 마음속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너는 일어설 수 없어. 너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 너는 다시 기도 자리로 나올 수 없어. 너는 다시금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없어. 계속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이 때로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려고 할 때, 사명의 자리로 나오려고 할 때, 기도 자리로 나오려고 할 때 그 영적인 눌림이 우리 마음속에서 스스로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누르는 그 힘이 그 어떤 힘보다도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다시금 성경에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고 예배 자리와 기도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종교개혁가인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다 카톨릭이고 잘못된 성경 바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루터가 성경을 기초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야 될 걸 이야기하니까 교황청에서 이 루터를 공식적으로 파문시켰습니다. 정죄시켰습니다. 자꾸 이렇게 욥이 나오죠. 예. 이 루터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자다. 루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다. 그렇게 정죄를 해서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좋다. 그래서 루터가 온 세상에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제 어떤 성에 숨어서 정말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기도하고 성경을 이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루터의 마음속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계속해서 사탄이 루터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루터를 정죄하니까 그 마음 안에서 사탄이 스스로 루터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야, 너 살다가 이런 죄 저질렀지 않았느냐? 루터가 살았던 그 작은 죄까지 그 마음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너 이런 나쁜 말 하지 않았느냐? 이런 나쁜 음란한 생각 가지지 않았느냐? 그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으로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렇게 잘났다고 나서냐? 너는 종교개혁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그 주의 종이 될 자격도 없다.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루터를 깔아앉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탄을 대적했습니다. 그래, 맞다. 지금 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죄들 내가 다 지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한 죄도 내가 더 지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나를 정죄하는 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정죄하는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고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걷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스스로 나를 정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내 허물을 들추어내며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죄악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어떤 죄악도 씻어버립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세상은 너는 이런 실패를 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끄집어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기만 하면 어떤 죄도 씻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너는 이런 실패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일어설 수 없어, 기도할 수 없어, 부르짖을 수 없어,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없어.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새벽에 지금 우리를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누르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심령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새벽에 나오는, 그리고 오늘 주일하루 하나님께 나오는 풍성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세상의 말이 우리를 깎아내릴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흔들림 없이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물리적인 고난보다 친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욥을 일어설 수 없도록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탕자를 하나님 자녀로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들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말 속에서, 환경 속에서 상처 입고 깨어지고 무너졌다면 다시금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오늘 주일에 나와서 그 사랑을 누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구원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에도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예배를 축복하셔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그 심령을 누르는 모든 상황과 하나님 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모든 환경을 바꾸는, 모든 심령을 바꾸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는 심령마다 또 영상을 통해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어섬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